오늘 말씀에서 시편의 저자는 의인이 누리는 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기 두 가지 복을 좀 생각해 보십시오. 번성함의 복과 성장의 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번성함과 성장이 다 좋은 것이냐면 이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떠한 존재가 번성하고 성장하느냐에 따라서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은 큰 복이지만 악인이 번성하고 성장하는 것은 큰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뜰에는 의인이 번성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서는 의인이 번성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몇 주 전입니다. 한국에, 우리 대한민국에 이상한 벌레 하나가 크게 창궐했습니다. 러브버그라고 들어보셨죠? 이름은 되게 복잡한데 쌍으로 있기 때문에 러브버그라고 부르는데 이게 우리 동네는 그나마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명일동 이쪽 지역에는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저 인천 쪽, 저 서쪽에는 이게 창궐해서 산을 뒤덮고 끔찍할 정도로, 벌레 한 마리만 봐도 힘든데 얘는 길을 완전히 덮고 있어서 사람이 다니지 못하고 벽에, 나무에 온 세상을 다 덮고 있어서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번성이 다 복일까요? 러브버그가 더 많아지면 더 좋겠습니까? 아닙니다. 의인이 번성할 때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성장할 때 복이 되는 겁니다. 그럼 종려나무의 번성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오늘 식물학적으로 이걸 접근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아는 종려나무는 그렇습니다. 종려나무가 이제 팜트리, 우리가 보통 말하는 야자나무인데 이게 굉장히 곧고 높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중동이나 이제 이런 나라들 가서 이 팜트리 종려나무를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군락을 이룹니다. 그러니까 군락으로서의 번성함이 종려나무의 특징입니다. 중동에서 가장 많이 사랑받는 간식이 대추야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종려나무, 이 종려나무는 코코넛 열매를 맺는 이 동남아의 종려나무가 아니라 대추야자를 맺는 이 중동의 종려나무입니다. 이 나무들은 군락으로 자랍니다. 열매가 떨어져서 또 다른 종려나무가 그 옆에서 자라고 그 곧게 뻗은 종려나무가 수백 주 서 있는 모습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그리고 그 번성함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특별히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는 종려나무는 복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의인의 번성함의 복은 무엇이겠습니까? 종려나무의 번성함은 나만 잘 되는 번성함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 먹고 건강하고 우리 집안 잘 되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주변을 번성하게 하는 복이 의인의 복입니다. 의인은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변의 기쁨과 감사와 번성함의 복이 있습니다. 제가 어느 교회학교 학부모님을 우연히 만났는데 그 자녀가 이제 고등부였어요. 지금 우리 고등부가 원주 수양관에서 수련회 중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등부가 번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중고등부가 반드시 잘 돼야 합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입니다. 제가 고등부 할 때 제 능력으로 그렇게 된 건 아니고 우리 교회가 그때 한참 중고등부가 너무너무 많던 때입니다. 그때 저희 한 학년에 한 400~500명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부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목회가 어렵다는 걸 그때 알았어요. 3부 예배를 다 설교하는 거 정말 어렵더라고요. 교육 전도사로서.
근데 지금은 우리 새 학년이 수련회를 갔는데 200명 조금 넘게 갑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이 집에 있으면 여러분 교회 학교 꼭 보내주셔야 됩니다. 타협하지 마시고 적당히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전혀 다른 곳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담당 목사님이 자기 자녀한테 전화를 해서 너 꼭 수련회 와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수련회를 전혀 안 가려고 했던 이 자기 자녀가 마음이 막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의 영향력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하고 복을 누리게 하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주변을 번성하게 하는 것을 우리가 영향력이라고 말합니다. 주변을 번성하게 하는 것. 교회의 존재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번성하게 하는 그러한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의 영향력입니다. 교회의 영향력이 그냥 우리가 뭐 커지고 우리가 더 좋은 것 같고 이게 우리의 영향력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교회 집사님들과 권사님들 이런 수많은 가정들을 보면 명성교회 오셔서 여기서 복을 받으시고 여기서 가정이 살아나고 여기서 변화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향력이며 의인의 번성함인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그 의인 한 명이 한 나라를 번성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냥 요셉이 부자 되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창세기가 어디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까? 요셉이 잘 살게 되었더라. 요셉이 건강하게 살았더라. 이게 여러분 절대로 성경의 어느 중요한 인물에도 이게 결론이 아닙니다. 그 집이 잘 살고 그 사람 건강하다가 끝이 아니라 모든 성경의 인물들, 복된 사람들은 다 주변을 번성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진짜 의인이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입니다. 모세 한 명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티게 하고 용서받게 하고 살아나게 하고 광야를 지나가게 합니다. 에스더 한 명이 민족을 살립니다. 이게 바로 의인의 번성함의 정의입니다. 성경을 보면 악한 자를 보고 배우지 말고 선한 것을 배우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쁜 거 배우지 마시고 좋은 거 배우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열심히 하는 거 배우시고 어떻게 하면 농땡이 칠까? 교회 얘기뿐만 아니라 직장에 가서 그런 거부터 배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일을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거 배워야지 내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불려가지고 돈을 더 받아낼 수 있을까? 이게 전부인 사람들은 번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영향력은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나쁜 것을 배우면 나쁜 것에 번성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왜 좋은 친구 만나게 하려고 합니까? 좋은 거 배우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공부 잘하는 친구들, 교회 잘 나오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만나면 좋은 걸 배우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기 시작하면 나쁜 게 그 삶을 덮어버립니다. 번성해버립니다. 마치 야산의 칡넝쿨이 온 산을 덮고 있듯이 가시나무가 순식간에 그 삶으로 돌아와서 번성해버립니다. 가정과 기업과 교회를 덮은 가시나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시나무의 영향력이 큽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를 걷어내고 종려나무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나쁜 영향력을 제하고 믿음의 영향력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광야에서 우리는 불평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기억합니다. 사람들이 불평하는 순간 가시나무가 온 이스라엘 민족을 덮어버렸습니다. 그 가시나무, 예수님께서도 비유하시잖아요. 가시나무 있는 곳에 뿌려진 씨앗은 잠깐 자라는 것 같지만 금방 시들어 다 죽는 겁니다. 가시나무 아래에서 좋은 나무가 클 수가 없습니다. 불평하는 가정에서 좋은 나무가 클 수, 부모님들이 맨날 모여서 불평하고 교회 욕하고 목사 욕하고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뒷담화하면 거기서 절대로 좋은 아이가 클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비난과 비평 위주의 언어이면,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가 다음 세대가 몹시 걱정이 되는 것은 우리나라 40대, 50대들이 좌파들이 너무 많아요. 좌파의 특징은 비난하고 비판하고 불평하는 겁니다. 그런 데서 좋은 자녀가 잘 자란다? 이거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가시나무를 걷어내시고 종려나무 심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늘도 가시나무를 빨리 걷어내십시오. 뒤덮지 않도록 의인의 번성함을 바라시면서 종려나무를 심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백향목은 성장이라고 말합니다. 제가 번성함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성장에 대해서도 여러분께서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백향목이 갖고 있는 성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름답지만 강하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아름답지만 강하다. 아름답고 강하다. 여러분, 그런 성장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기독교가 말하는 성장이에요. 그냥 크기만 한 게 성장이 아닙니다. 정말로 성장할 때는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정말로 성장할 때는 힘이 있습니다. 아름다우며 힘이 있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의 성장의 표본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을 성경에서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것이 백향목이 그 성장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름다우며 힘이 있는 겁니다. 왜 레바논에, 물론 이제 백향목이 레바논에 심겨졌기 때문에, 레바논에서 잘 자라기 때문에 그렇지만, 저는 레바논의 이 백향목은 이거는 한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아까 종려나무는 군락을 이룬다고 했는데 백향목은 군락을 이루진 않더라고요. 저는 레바논을 가보진 못했습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벨라루스의 대사로 계시는 집사님이 레바논에서도 대사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치고 돌아오실 때 저한테 이제 선물을 주셨는데 백향목으로 만든, 나무로 만든 걸 주셔서, 야,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보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저는 레바논은 가보지 못했지만 이 키프루스,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에서 백향목을 본 적이 있는데, 말을 마세요, 여러분. 이게 산에 가다 보면 무식해도 백향목을 알아봐요. 왜냐하면 우뚝 서 있어요. 다른 모든 나무들 위에 푸악 나와 있어요. 저게 백향목이구나, 눈에 딱 보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다움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름다움이 있는 힘이 얼마나 여러분 멋집니까? 그게 의인의 성장입니다. 의인은 그래서 많이 크고 많이 힘이 세져도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은 힘을 가질수록 그 힘이 주변을 불안하게 합니다. 여기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깡패고 하나는 경찰이에요. 깡패가 힘이 센 것과 경찰이 힘이 센 게 얼마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아름다움이 힘을 가지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북한이 핵을 갖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 일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신학교 교수님을 만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이 40, 50대 좌파가 큰일 났습니다. 이분이 저랑 비슷한 나이의 신학교 교수인데 무슨 얘기를 하다가 북한의 핵 얘기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북한은 우리한테 절대로 핵 안 쏩니다. 북한이 핵을 갖는 거는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거지 우리한테 쏘려고 갖는 게 아닙니다. 무슨 바보 멍청구리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이게 전형적인 어떤 운동권 출신의 북한을 전적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구나라는 거를 갑자기 화가 나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북한이 힘을 가지면 위험한 겁니다. 왜냐하면 어딜 봐서 북한이 의인입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죽이는 나라가, 이렇게 사람들을 못 살게 만든 나라가 무슨 의로움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미국도 지금 위험한 상황. 미국이 아름다울 미자를 쓰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름다웠기 때문에 힘을 주신 건데 그 힘을 잘 써야 됩니다. 의로운 나라가 되어야 그 힘이 아름다울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신학생들도 비자 하나도 안 내주고, 저는 여러 가지로 지금 새벽부터 너무 속상하면 안 되니까. 백향목은 힘 있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단순히 아름답기만 한 것이 아니라 힘이 있기 때문에 성전의 기둥으로, 궁궐의 기둥으로 쓰이고 가장 아름다운 곳에 쓰이는 나무가 됩니다. 이게 어려서는 불가능합니다. 힘이 없고 어리면 이렇게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성장했을 때 백향목의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성장의 은혜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성장하면 진가를 발휘하게 됩니다. 성장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장하시길 축복합니다. 내 입만 채우는 성장으로는 쓰임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짊어질 수 있는 성장을 이루면 여러분께서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그 힘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하나님의 뜻에 알맞게 사용하시는 은혜가 있으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복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의 저자는 율법학자가 아니라 신앙인이죠. 율법학자는 이제 시편 119편 같은 거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알레벳, 이 히브리어 알파벳에 따라서 율법을 찬양하는 걸 반복해서 해서 아름답죠. 그러나 이러한 영적인 고백, 신앙적인 고백은 이건 신학자들이 하는 게 아니라 신앙인이 하는 겁니다. 참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종려나무와 백향목이 그럼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데나 심겨진다고 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무슨 직업을 갖든 무슨 일을 하든 어디에 살든 우리 모두가 여호와의 집에 하나님의 뜰 안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집과 뜰이 중요합니다. 어디에 심겨졌느냐. 제가 가끔 세계에 이런저런 곳을 다니다 보면, 야, 너는 참 복받은 줄 알아라고 하는 동물들과 식물들이 있어요. 미국의 푸른 초원을 뛰어다니는 사슴을 보면, 야, 넌 복받은 줄 알아라.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너 복받은 줄 알아라. 네가 가난한 나라 살았으면 벌써 잡혀먹어 죽었어. 부자 나라의 좋은 뜰에 사니까 그냥 토실토실 쪄가지고 사슴이 돼지인지 사슴인지 모를 정도로 뛰어다녀. 그런데 제가 중미에 가서, 멕시코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가난한 동네였어요. 말을 세워놨는데 말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삐쩍 말랐어요. 저는 그렇게 마른 말을 본 적이 없어요. 야, 너는 나라를 잘못 만나가지고 이렇게 삐쩍 말랐구나. 그럼 개도 어느 집에 사느냐에 따라 묶여가지고 평생을 맞고 클 수 있는 거고요. 묶여가지고 딱 그 3m 반경을 평생 살면서 맨날 쓰레빠로 맞으면서 낑낑 그리고 이러면서 평생을 살 수 있는 거고, 어떤 집에 살면 매일같이 막 고기를 통조림에 딱 가가지고 좀, 야, 해피야 먹어, 먹고 뭐 가서 씻겨주고 뭐 간식 주고 뭐 정말 사람보다 더 대접받고 살 수도 있잖아요. 땅입니다.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복이 있습니다. 이 땅에 심겨진 나무들이 복되게 크고 아름답게 자라며 건강하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뜰 안으로 오신 것을 축복합니다. 이 뜰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복으로 종려나무처럼 번성하시고 백향목처럼 성장하는 의인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